여호수아 2장 6절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321페이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2장 6절. 그가 함께 합독할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중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김하영 성도님 100일 작정 기도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김찬영 성도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김은율, 김하율 성도님 식사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남편 선한준, 딸 연우사위, 유준영 영혼 구원을 올렸습니다. 또 동생 김한영 눈백내장 치유되게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제 생각으로 주님 뜻 제한하지 못하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깊은 회심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담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갚아주시고 주님께 연락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헌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제 밤에 11시 반 정도 될 때까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통틀어서 8장 1절로 수문합이 워터게이트입니다. 수문합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생각했고 어젯밤에도 그 말씀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수아 2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아들 청소년이 왔는데요. 아들 이름이 뭘까? 요한이. 엄마 아빠가 누굴까? 광산교회 다녀요? 여기 학교 학생. 혼자 왔어요? 어떻게? 5층에서 이번 주부터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방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깨워주셨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와, 예쁘다. 제가 헌금 어제 새벽에 이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새벽에 이렇게 헌금 이제 예배 끝나고 헌금 기도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1,000번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30대부터 26살에 아이를 낳고 내가 언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 싶어서 믿음으로 애를 큐티를 시켰고 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몇천 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여자애인데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세계를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아기 대여섯 살 때부터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어른 사역밖에 안 해봤는데 교육부 전도사님 계속 교육부에서 말썽이 있어서 제가 교육부를 가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2년간 아이들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어른들 예배 끝나면 곧바로 어린이 새벽 기도, 다니엘 제자학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천재텐이에요. 나는 천재텐, 나는 신앙의 천재, 나는 말씀의 천재, 나는 기도의 천재, 나는 겸손의 천재, 이런 식으로 10가지 지혜와 지식의 천재, 건강의 천재, 하나님의 비전의 천재. 그래서 애들이 다니엘 제자학교라고 안 하고 애들이 천재텐 하러 간다 그랬어요. 뒤에서 이렇게 애가 한 명은 서너 살이고 한 명은 대여섯 살인 유치원 뒤에서 손잡고 가는데 애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언니가 6살짜리가 동생인 서너 살짜리한테 하는 말이,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그러니까 동생이 왜? 아니 천재텐 해야지. 이러면서 애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안 껴주면 울고 불고 하면서 애들이 2년간을 그렇게 다니엘 제자학교를 하고 내가 선교 나오면서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우리 미랄 두리학교 아이들이 신앙의 천재가 돼서 세계를 담당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10의 7조를 하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과외할 어떤 여력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주님이 키우셔서 하버드도 가더라. 장학금을 10억 받더라.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원에서는 떨어뜨렸는데 하버드에서는 받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올리고 주님 나라의 임재로 키울 것인지, 우리 세상 인재로 키울 것인지 처음부터 딱 결단하면 신앙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아이로 미랄 두리학교 애들이 100명이면 100명, 한 명도 탈선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리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이 무자비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천재들, 지혜와 지식의 천재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랄 두리학교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이 때문에 지금 몇 분이 흘러가 버렸어요. 이 아이 보고 제가 감동이 돼서,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실까?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시작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그들을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동참원, 이렇게 탐사를 온, 스파이로 온 두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 목숨 걸고 숨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부탁한 게 뭐였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선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내 형제와
가족과 부모와 그에 따른 모든 사람들, 그럼 그에 따른 모든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선대해 달라고 했을 때 약속을 받았죠. 붉은 밧줄로. 그래서 이 여인이, 여리고성이 벽이 15m거든요. 이중벽이에요. 밖에서 하나 무너뜨려도 또 벽이 있어요. 이런 성벽이 자기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관문인데 이 왕이, 이 도시국가가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준다고 믿지 않았어요. 이 강력한 군대가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다 들었고 이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명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렇게 반응했던 여인을 주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준비된 걸 보고 스파이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여리고성이 네 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쫄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정복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준비된 자가 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있다. 내가 구원해야 될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서 광야에서 38년 반을 더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12정탐꾼 사건이 있어서 안 보내도 되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두 명을 보낸 것은 믿음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고 이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주님은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 새벽에는 그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전도자가 말한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 전도자의 구약의 예표는 모세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목숨 다해서 중보했던 모세입니다. 볼래요? 33장 출애굽기 33장 마지막에 모세가 32장, 33장, 34장 거의 중보기도예요. 자기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배알도 없으신 것처럼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33장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안 오신다 그러는데 따라오신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할 거고, 우리의 이 모든 정탐꾼 사건 때문에, 정탐꾼 사건이 아니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릴 위기에 있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응답을 나눠도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면을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의 눈을 가려주시고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모세는 40일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인데 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맛을 본 자가 그 맛을 찾아간다고,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던 모세는 다른 게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갇히고 싶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에도 또 동참시켜 주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명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이 어떻게 구원의 방주의 예표로서 두 줄의 빨간 밧줄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방주의 예표일 줄, 그 천한 창녀고 기생이었는데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구원의 방주의 예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축복의 통로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바하스를 낳아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라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믿음이겠죠? 믿음의 반응이겠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다해서 살려줬어요. 목숨 건 대가를 먼저 치렀어요. 전도자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자로 정말로 어쩌면 숙지하듯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존귀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은 먼저 보시고 이미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같이 주님은 귀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저의 10의 이전은 어디에다 썼냐? 10의 이전뿐이겠습니까? 더 썼을 거예요. 옷이 없다 그러면 옷을 사입혀서 데려오고, 병원에 갔다 와서 나 아프다 그러면 가스레인지에다 사과를 올려주면서 기도해주고, 추운데 우리 애기에게 그 따뜻한 게 없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가요 그러면 당장 가서 그런 걸 사다가 데펴서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한테 나와서 제가 저녁 때 간증할 거예요. 개차반인, 술로 개차반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는지 울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슬비 전도 편지에다는, 이슬비 전도 편지에 다 손으로 써서 보내잖아요. 수백 통을 한 주면 보내죠. 보내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손으로 편지를 또 써요. 저희 오빠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형제님은 우리 오빠와 같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 같으세요. 오빠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알코올 중독자한테 다 가서 보여주더래요. 그런 개차반인 사람이 구원받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주일날 옷을 몇 년 전에 입었을지 모르는 그런 양복을 입고 교회를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역사는 계속되고,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맥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전도의 자리에 내가 스리랑카의 마지막은 이 전도로, 스리랑카로 이 전도지로 덮어버리겠다. 이 증인들이 가서 이 모든 스리랑카를 덮어버릴 줄 믿습니다. 몇만 장이, 몇십만 장이 이 전도지가, 칼라 프린터는 더 비싸잖아요.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또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그걸 갖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나에게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영혼 구원하는 데 쓰리라 라는 심정으로 저도 전도자로, 여러분도 전도자로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존귀히 여기고, 모세에게 물어봤듯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놓는 영광의 천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입의 통로입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숨 다해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라는 말이 어쩌면 어색합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목숨 다해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목숨 다해 주님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놈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이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줄까? 이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이 이가 축복받고 있다고 알게 하여 줄까? 보게 하여 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실 것입니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니까.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셨던 예수님의 그 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증인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영혼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흘러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라합의 마음을 주셔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씨앗을 심고 순이 돋아가고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이 라합해 주셨던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탁하며 주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